오늘 저는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시는 성령님, 그런 제목으로 둘째 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시는 성령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허기짐이 있죠. 갈증이 있습니다.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가뭄과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잠시 잠깐이라도 갈증과 같은 허기짐, 이 목마름 때문에 염려, 두려움, 불안,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을 잠시 잊어버리려고 세상 사람들이 택하는 것이 바로 술입니다. 술과 마약과 오락과 게임이죠. 그러니까 환각 상태 속에서라도 잠시 잊고 싶은 삶의 무게, 삶의 절망, 삶의 허무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젊은이들이 3포 시대, 그러다가 5포 시대, 그리고 지금은 7포 시대에 그랬는데 더 나가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는 N포 시대가 됐다고 그럽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청년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나왔던 이야기 가운데 헬조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헬조선, 이게 뭘까? 헬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지옥이잖아요. 영어로 헬조선. 한국의 모습을 보라. 지옥처럼 희망이 없는 나라다. 청년들 사이에 이런 것들이 점점 퍼져가고 있습니다. 자, 원하는 직업을 갖기 어렵고 취업을 해도 기간제나 계약직이어서 원하는 일을 할 수 없는 나라, 아무리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해도 내 집을 가질 수 없는 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3포가 뭐냐면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5포가 뭘까? 이 3포에다가 2개를 더 보탠대요. 내 집 마련 포기, 인간관계 포기. 그럼 7포는 뭘까? 이 5포에다가 2개를 더 하는데 꿈을 포기하고 희망을 포기한다 그랬습니다. N포는 뭘까? 모든 것을 포기한다. 그래서 뭐야? 헬조선이에요. 헬조선. 지옥처럼 희망이 없는 나라다. 가장 많이 꿈을 꾸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자신의 모든 삶을 던져버려야 될 우리 아들과 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 시대에는 정말 잘못되어져 가는 시대가 맞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고 있는 노래가 있다고 합니다. 가수 가운데 이적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노래라고 하는데요, 술이 싫다.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이거를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와, 가사가 엄청 길더라고요. 이 싫다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올까? 제목까지 포함하면 13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앞부분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술이 싫다. 네가 생각나게 하는 그가 싫다. 너는 있겠지만 한 잔, 2잔 털어놓고서 삼키고 나면 어제 일처럼 속을 핥히는 쓰라린 말들이 나는 싫다. 그런데도 술을 찾는 내가 싫다. 난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구제불능인 나를 참 나는 싫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다. 맨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술이 싫다. 그게 마주보게 하는 내가 싫다. 마치 없었던 일처럼 아직도 너를 붙잡을 수 있을 거라며 헛된 욕심에 전화를 들게 할 주정뱅이 바보가 난 싫다. 기억을 타고 흘러내려 차디찬 눈물방울로 떨어진 술이 싫다. 술이 싫다 그랬습니다. 술이 싫은데 계속 술을 털어놓는 걸, 지긋지긋하게 싫으면서도 계속 털어놓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사회를 보면 술을 선호하고 있어서 어찌 보면 술독에 빠져간다라고 하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제 2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이 시대는 2가지 부흥밖에 없다. 죄악의 부흥이든지 이 성령 충만으로 부흥하든지
다시 말하면 두 가지밖에 미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미치든지 신령한 것에 미치든지 그렇게 되지 않고 중간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자,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새 술에 취한 자 그랬습니다. 새 술. 이 사도 바울은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이 흡사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비교를 하고 있죠. 자,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 자신을 드러내는 담대한 용기가 있다 그래요. 아주 수줍고 쫄짱부 같은 사람도 술만 들어가면 어때요? 객기를 부린대요. 자, 술은 망각죄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은 뭘까요? 술이 망각죄라면 성령은 각성죄입니다. 각성죄. 성령 충만하다, 깨닫는 거예요. 갈 방향을 아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를 아는 거예요. 삶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 차리는 거예요. 각성죄입니다. 자, 술은 방탕을 가져오는데 성령은 뭘 가져올까요? 절제를 가져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그 다음 뭐예요? 절제. 절제. 너무 좋은 것도 너무 나쁜 것도 사람에게 상처가 되지 않게 해서 점점점 절제하는 것입니다. 자, 술은 인간을 짐승처럼 만들죠. 자제력을 상실케 하고 사고와 생각이 다 끊어지게 만들죠. 술은 어때요? 자기 주도적으로 만드는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자기 주도적이 아니에요. 오히려 수동적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을 개척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을 다 주께 맡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 성령 하나님, 저의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 술이 자기 주도적이라면 성령은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영혼의 혁명을 일으키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었어요.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 예수님 말고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과 똑같은 인격을 가진 또 다른 보혜사가 있는데 이 성령인데,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면 영혼의 혁명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기적.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부흥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하다. 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성령 충만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그 어떤 것도 의지의 대상이 되지를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성령 충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화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화시키고 성령 충만을 절대화시키고 기도를 절대화시키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영적인 목마름, 우리 가운데 목마름이 있거든요. 세상 사람도 목마름이 있고 우리 가운데 목마름은 신령한 목마름이죠. 그걸 채우시는 성령님입니다. 세 가지 얘기를 할 텐데 오늘 이 말씀이 참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채우지 못할 타는 목마름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채우지 못할 타는 목마름이 있다 하는 거예요. 뭐가 채워졌다 하면 다 빠져나가는 거죠.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인간의 마음에는 빈 공백이 있다. 이 빈 공백, 뻥 뚫린 이 빈 공백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죠. 내가 주 안에서 쉴 때까지는 참 평안함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참된 평안함, 또 참된 기쁨, 또 참된 사랑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목마름, 외로움, 불안과 두려움, 고달픔과 허무와 절망, 이런 것들이 왜 생겨날까? 유명한 사회학자면서 신학자인 폴 틸리가 인간의 근원적인 불안을 네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이 인간의 근원적인 불안이라는 것이 뭘까? 운명과
죽음으로 인한 불안입니다. 나는 죽을 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고 시작인데 말이에요. 또 하나는 죄와 정죄로 인한 불안이다. 내가 죄를 짓거든요. 죄인이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공허와 무의미로 인한 그런 불안이다 그랬어요. 공허하고 무의미해요. 뭘 많이 가져도 허무해요. 너무 많은 것을 누려도 허무해요. 무의미하다. 그래서 죽음 앞에 불안, 양심 앞에 불안, 허무 앞에 불안, 이런 이 절망의 문제들 때문에 뭐예요? 미쳐가는 것입니다. 가장 귀중하다고 하는 것을 소유해도 불안하고 만족감이 없죠. 마음속에 큰 구멍은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이 존재론적인 불안, 도덕적인 불안, 정신적인 불안, 그러므로 술, 마약, 잠시 잠깐의 망각, 환각 상태에서까지 이런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독되고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마귀에게 붙잡히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점점점 찾아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살을 부추기는 사이가 되는 것이죠. 자살.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들을 초청하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은혜, 솟아나는 샘물이라든지 생수의 강이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따라하세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잘 생각해 보세요. 솟아나는 샘물이 됐다는 거예요. 샘물. 끊이지 않는 생수가 된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된다. 그랬는데 이런 솟아나는 샘물 생수가 아니라 이번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따라가세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까는 뭐야? 퐁퐁퐁퐁 솟아나는 샘물이에요. 이번은 어때요? 점점점 흘러 넘치는 생수의 강이다 그래요. 샘물이 아니라 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목마름을 채우시는 성령님, 유일하신 성령님이다.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다 채울 수 있다. 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욕심들, 그것을 전부 다 채울 수 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허무와 절망들, 이 모든 것들 다 채울 뿐만 아니라 강물이 돼서 주변을 전부 다 비옥하게 만들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선한 영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부여해 주죠. 성령의 역사를 두 가지로 말씀을 했는데, 솟아나는 생수, 솟아나는 샘물 뿐만 아니라 흘러 넘치는 생수의 강이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자, 솟아나는 샘물, 생수의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이 샘물을 마시고 다시 사는 거죠. 소생하는 거, 소생. 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뭐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 그리고 죄와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두려움의 인생이 결국은 이 생수를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수를 마심으로 죄의 용서함의 은총을 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솟아나는 샘물, 생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born again 하는 중생의 기적, 구원의 기적,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 이 거듭남의 기적이 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은 샘물, 생수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새로운 시작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는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 그 생수입니다. 생수.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는 생수만 마시고 나 혼자만 살고 이런 사람들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샘물과 강물은 똑같은 물이지만 역사는 힘과 규모와 영향력과 그 파급 효과가 너무너무 다른 것이죠. 생수의 강의 의미는 뭘까요? 구원받은 사람의 영향력입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나, 그 가정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려낼 수 있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대한 끊이지 않는 강물이 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은 그런 말이에요. 목마름을 해결하고 생명을 넣는 생수, 우물물인데요. 강물은 강 주변의 곡식을 풍요롭게 얻는 평야를 만들죠. 기름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화와 문명은 다 처음에 어때요? 강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강물은 주변 지역의 동물이나 식물이나 사람들을 복되게 합니다. 이 강과 같은 은혜의 역사, 여러분의 성령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가정을, 나라와 민족까지, 열방까지 새롭게 할 수 있다. 흐르는, 막히지 않는 그런 강물이 될 수 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죠. 참 중요한 단어가 그 배예요.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끝없이 흘러난다는 거예요. 이 배의 의미가 뭘까? 그 배. 이 배라고 하는 것은 인간 존재의 중심인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음. 이 곳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결국은 강과 같은 그런 평화와 기쁨과 감사와 영향력과 기쁨과 이런 것들이 흘러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동시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그 내면의 깊은 자리에서부터 생명의 강물이 바로 힘으로 어때요? 분출하고 힘으로 점점점 흘러간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수의 그런 강물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강은 성령의 은혜가 개인을 넘어서 타인에게로, 공동체로, 민족과 열방으로 점점점 확대해져 간다. 여러분, 지금 이 새벽에 나와서도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또 흩어져 있는 열방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뭐야? 은혜의 강줄기가 그렇게 쭉쭉쭉 뻗어가는 것이지. 내면의 나 하나의 갈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내주하시는 성령님,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은사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샘이 솟구칠 뿐만 아니라 그 샘은 거대한 강물이 되어서 흘러가서 이웃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새롭게 할 수 있다 그러죠. 그래서 에스겔서 4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 흐르는 강 때문에 바다가 산다는 거예요.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다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자,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의 능력.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것보다 주님이 훨씬 더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도 내가 이곳에 내 발로 내 의지로 시간 보고 내가 나왔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성령 하나님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해서 여러분을 불러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결론이 이거예요. 마지막 네 가지의 능력을 우리가 얻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 첫 번째가 죄악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죄악을 이겨요. 자, 요한 1서 5장 18절 말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자,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그래서 죄악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자, 죄로 충만한 세상인데, 자, 허족되는 인생들, 이런 인생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뭘까? 죄악을 이기는 능력. 성령 충만하면 죄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마귀 사단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악한 마귀 사단의 세력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따라하세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뭡니까? 마귀의 일이 좋은 것을 뺏는 거예요. 물질을 뺏는 거예요. 건강을 뺏는 거예요. 우리 아들과 딸 다음 세대의 영혼을 뺏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야? 강도짓을 하는 것이 마귀예요. 그래서 자꾸 살인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 마귀 사탄의 악한 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사역을 3년 동안 하실 수 있는가 해답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타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으니 따라하세요.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했기 때문에 다 이겨낼 수 있었고 고칠 수 있었다. 여러분에게 이런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기는 능력이 있는데요. 그게 뭘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세상. 자, 세상을 이겨. 세상의 가치를 다 잘못된 것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악한 영, 추한 영, 유혹의 영,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지배하는 것이 이 세상인데, 이 세상을 다 이기고, 아까 그랬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목마름에 취해서 그냥 술이 사람을 먹어버리죠. 나중에 마약이 사람을 먹어버려요. 이런 곳에 이 세상의 가치를 다 이겨내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듯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진짜 이기기 어려운 것이 있어요. 뭘까요 그게? 네 번째는요, 자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자아, 나를 이기는 거예요. 나를. 여러분, 때때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더 무섭습니다. 마귀보다도 잘 안 변화되는 나, 무서운 나, 악한 나, 변덕스러운 나, 고집스러운 나,
이런 나를 꺾고 이길 수 있는 것이 뭘까?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자기의 감정이 끌리는 대로 이렇게 살면 이게 뭐예요? 죄예요, 죄. 자기 생각처럼 감정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내 기분에 따라, 내 생각에 따라 좌우가 됩니까? 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축복하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내가 생각해도 참 내 인생이 너무 아름답구나, 지난 내 인생을 바라봤더니 참 행복하다, 앞으로 더 내 인생은 행복하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아를 이기는 능력이에요. 이 성령 충만해야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죄악을 이기는 능력, 마귀 사탄, 약한 영의 세력들을 이기는 능력, 이 세상의 가치, 별것도 아니고 썩어지는 거, 이 세상의 가치를 이기는 능력, 나를 이기는, 자아를 이기는 능력, 이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나를 이기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되게 인생을 살아내는 길,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으로만 가능하다. 세상 것으로 우리가 충만해서는 결코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 2월 달에 미국에 가보면서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마약에 비틀거리는 사람들이 참 많았고요, 옷을 벗고 다니면서 흐느적거리는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총을 들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난사하죠. 이게 뭘까요? 방종입니다. 자유가 타락해서 방종이죠. 신앙을 잃어버린 국가의 모습입니다. 동시에 북한이나 중동이나 중국 자유가 없습니다. 속박 억압이죠. 제가 작년 5월 달에 이제 중국 단동에 가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참 답답했습니다. 식사하는 데마다 다 비디오로 촬영을 하는 거죠. 전부 다 어느 곳에 가든지 전부 다 촬영입니다. 만약에 한국에서 우리가 지금 모임을 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걸 전부 다 촬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뭐 당장 감옥 가죠. 근데 중국은 당연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자유가 없는 속박 억압인데요, 이거를 몰라요. 신앙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긴 했으나 성령 충만하지 않은 나라는 미국처럼 되는 거고요, 성령이 없는 나라는 중국처럼, 북한처럼 저렇게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출렁거리는 맑은 생수가 되고 강물이 돼서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는 귀한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09장 우리 뜨겁게 찬송한 후에 또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용할 만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 모아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솟아나는 샘물,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솟아나는 샘물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제는 흘러가는 강물, 수많은 영향력을 끼치며 믿음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